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다짜고짜 부흥해야 한다. 얼른 아멘해야 한다. 라고 하시니까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진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얼른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흥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의 부흥, 즉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많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으며 당연히 그렇게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인 구약시대에서 부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부흥을 가리키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회복하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흥이란 침체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혹은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부흥을 우리 그냥 사전에서, 일반 사전에서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부흥은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남이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구약의 부흥은 이 두 가지 의미,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다 포함한 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고, 작고 약한 교회가 혹은 점점 약해져 가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것도 부흥이고, 무엇보다 침체된 공동체가 회복되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흥을 해야 한다라는 이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뭐 부흥하자는 거 뭐 나쁜 소리도 아니고 좋은 소리니까, 또 뭐 다들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분위기에 따라가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을까요? 그 청년은 자신을 김치에 비유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배추일 때는 가능성을 품은 사람, 새 김치가 됐을 때는 신선함을 주는 사람, 묵은 김치일 때는 여기저기 쓰이는 만능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1분 소개를 준비한 거예요. 짧지만 꽤 기억에 남는 소개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면접장에 갔고, 역시나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청년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누구씨는 왜 김치예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뒤에를 잘 이어서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면접관이 다시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근데 내가 왜 도저히 김치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김치인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 원래 배추일 때는 새김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긴장해서 잊어버린 탓도 있겠지만 아마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니까 쉽게 잊어버린 거죠. 이처럼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삶은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쉽게 타협하게 되거나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목적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흥해야 하나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어떤가요? 주인공이 잠시 방심하거나 잠시 작은 유혹에 빠지는 순간 여지없이 큰 비극과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처럼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지없이 비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이기 때문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흥은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것은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세상이 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자들은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는 분명 얻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가질 수가 없죠. 세상 그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교환하거나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해야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우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그 교회의 부흥이 나에게도 진짜 복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는 이 확실한 목적을 가졌다면 부흥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바로 세워졌다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기 위해선 몇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문제가 있죠. 과연 몇 명이 필요할까요? 4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4명이 있어야만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 산타부터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알아들어 놓고도 비웃는 분도 계시는데, 네, 4명. 진짜로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기근인데 양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지만 기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근이 일어나는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의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기 때문에 기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왜 불행한가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 정말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을 만큼 편리하고 잘 발달된 나라에 살면서도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요?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인 불행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불행은 상대적입니다. 때에 따라 상대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대적인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절망이기에 때로는 어느 한순간 상대적인 기쁨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기쁨이기에 역시 그 기쁨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막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거든요.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괜찮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 만연한 기근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목장 모임이 사라지며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했어요. 갈수록 매일 성경까지 큐티까지 점점 멀어지며 개인의 경건까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사라지고 살까지 싹 빠져서 앙상한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멀쩡히 걸어다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주림과 갈증은 음식과 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죽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라버린 교회의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젠 다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땅에 생기는 기근은요, 육체적으로 떡이나 물을 먹지 못하는 기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필요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더 화려해지거나 더 넘치게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 인간은 영적인 떡과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말씀의 부재라면 하나님 심판의 근본적인 해결은 말씀의 소유라는 겁니다. 말씀의 소유는 부흥이요, 말씀의 부재는 멸망이다.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로부터 멀어지며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한 말씀, 잔소리 같은 얘기를 듣지 않게 됐다라고 환호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 듣기 싫은 소리였다 할지라도 잔소리처럼 진짜 귀에 못 박히도록 지겨운 소리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솔직히 흔히 생각하는 부흥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더 많아지고 일꾼도 더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말씀을 기준에 두고 노력하면 됩니다. 저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우리 숫자가 늘어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만 부흥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도 늘어나면 나쁠 거 없죠. 교회 건물도 더 좋아지고 주차장도 더 넓고 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행여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흥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형교회는 다 부흥에 성공했고 소형교회는 다 부흥에 실패했나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교회에 출석했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환영받고 소형교회에 출석했으면 천국에 가서 천대받나요? 어쩌면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문을 닫게 된 교회가 정말 많아요. 이 호메실동 금곡동에서도요,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교회 간판은 걸려 있어도
재임대가 안 됐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은 빠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는 다 실패했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났다고 부흥은 아니며 교회가 작거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을지라도 그동안 그 교회가 바르게 씨를 뿌렸다면 언젠간 그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바르게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가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듣지 않다 보니 심지어 코로나로 아예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꽤 괜찮게 살 수 있을 거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훨씬 좋은 것도 같습니다. 마음의 무거움도 좀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들지 않고 훨씬 홀가분한 기분도 듭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즉시 벌을 받거나 내가 하는 일이 꼬이거나 안 풀릴 줄 알았는데 때로는 더 잘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시간도 남고 돈도 남습니다. 액세서리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스마트워치, 신형 휴대폰, 점점 하나씩 늘어나요. 취미생활도 늘어나고 이제서야 내 인생다운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결국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더 풍성히 먹고 더 풍성히 마실지라도 이전보다 더 풍성히 즐기며 살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줄이고 갈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이 부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에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혹시나 결석하셨을 때 혹은 지난 말씀을 되새기고 싶을 때 다시 들으시라고 말이죠. 제가 시간이 남아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잘났다고 얼굴이 잘나서 설교가 잘나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올리면서도요. 어느새 올린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창피해요. 내리고 싶어요, 사실은. 영상을요. 그런데도 올립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동영상을 다른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거의 안 봅니다. 거의도 아니고요. 아무도 안 봐요. 확실히 아무도 안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 봅니다. 보셔야 하는데요. 교회의 부흥은요, 곧 개개인 성도님들의 부흥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회복하고 되살아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때 부흥할 수 있고 그때 주림과 갈증이 없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큐티를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하죠. 다 그럴듯합니다. 오히려 첫째일수록 잘생기고 키도 크고요. 건장하고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7명을 다 봤어요. 근데도 찾지 못했어요. 왜요? 다윗은 다른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구약의 화목제는요, 공동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사를 끝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와서 화목제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공동 식사를 안 했어요. 제사를 끝맺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새는, 그 집 주인인 이새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건가? 빨리 공동 식사로 제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사무엘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데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꼭 제사가 아니라도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이 저도 못 가봤지만 경치가 제일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 산 중에서요. 근데 그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도, 아무리 좋은 일들도 일단 식후경이다.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다. 사람이 배가 좀 채워져야 또 먹고 해내야 그 다음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고 그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차피 다윗 안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 부르러 갔습니다. 시간 지나면 오겠죠. 집 앞이 아니니까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가서 불러야 되고 또 와야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같이 식사해서 제사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긴급한 일, 제사를 먼저 마치는 게 긴급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한 일을 빨리 서둘러 끝내자.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 현실과 계속 싸우잖아요. 타협하게 되고요. 그래, 긴급한 일을 먼저 끝내자. 그러나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삶이라는 걸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도대체 오늘 몇 번째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듣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긴급한 일에 빠지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교회의 마른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 부흥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부흥의 의미를 바로 새김으로, 맞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근육을 붙여 부흥케 되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